네, 저는 무신론자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도 괜찮을까요?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분을 소위 말하는 4대 성인 한 명으로서 그 가르침을 존경하고 따른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좀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 이 전제가 없으면 그 이후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일정 부분 착한 사람이 되거나 일정 부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되고 그냥 약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꼭 교회가 아니어도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특별히 고등 종교가 대부분 착한 사람이 되고 약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는 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진리라는 게 어떤 대상을 그냥 있는 대로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무조건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막 변한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뀐다고 해도 그 진리는 훼손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리를 진리답게 막 존중한다고 해서 진리가 더 진리가 되거나 진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진리였던 게 비진리가 된다거나 이런 일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어떤가, 이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죠. 결국에 이 진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삶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낳습니다. 이 과학주의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결과를 가지고 무신론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시각입니다. 과학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무신론이다, 유신론이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한 적도 없고 이런 걸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무신론자들이 좋아하는 리차드 도킨슨 이제 만들어진 신 같은 그런 책들을 이제 대중들이 막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 책이 논리적이어서라기보다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 그러니까 선동하는 힘, 프로파간다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도킨스는 신을 믿는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유아적인 것이다. 나이가 들고 좀만 성숙해지면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것처럼 신에게서도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째,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어렸을 때보다 더 커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과연 지적인 능력 면에서 유아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해지면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 그런 신을 버릴 수 있다. 도킨스의 착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면 과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면 둘 중 하나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거나 기어이 스스로 소위 무신론교를 내가 믿기로 작정했거나, 또 하나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쁜 철학은 나쁜 과학을 낳고 좋은 과학은 좋은 철학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요, 첫째로 이제 과학은 철학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논리학, 인과율, 또 관찰 결과의 어떤 신빙성 이런 거, 그 다음에 과학의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수학으로 치면 일종의 공리, 증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걸 전제해야만 다른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수학의 공리처럼 그걸 그냥 두고 처음부터 그것을 진리라고 전제해야 제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과학은 철저하게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가정은 과학의 결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철학을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다윈이 아니라 다윈을 추종하는 다윈주의자들처럼 신이 없다, 일단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미리 깔아버리면 과학의 결론이 어떻게 남냐면은 그냥 자연 법칙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가정이 치우쳐 있으면 과학적인 결론도 역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과학은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학은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를 설명할 뿐이지 이데올로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철학을 전제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나쁜 철학적인 결론에 끼워 맞춰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철학은 나쁜 과학을 낳고 좋은 과학은 좋은 철학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믿음은 진짜 선물이니까 하나님 믿기 어려운 거는 그거는 어떻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믿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믿으려면 진짜 엄청나게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